한 기업이나 단체도 그러하고 또 사회나 국가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이 어디든지 함께 모인 공동체의 단체에는 위기가 찾아올 때 그 단체의 가장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 핵심 가치에 충실한가, 우리가 그 핵심 가치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한 가정이나 사회나 기업이나 국가나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핵심 가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인의 핵심 가치, 이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단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현되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물었을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주 되니까 당신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런 민족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걱정이나 근심이 없고 정말 평안과 기쁨을 가득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적으로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도 속에 넣고 보면 세계 열강, 이 고대 근동과 이 유럽과 또 아프리카와 이 모든 대륙, 모든 민족들 사이에 열강 속에 쌓여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늘 강대국의 침략의 위협 앞에 풍전등화와 같이 놓여져 있어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조그만 민족이 얼마나 많은 힘든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아람이라는 강대국, 블레셋이라는 나라, 미디안 그런 나라들을 사사기에서 만나게 되고 점점 지나가면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또 이어서 일어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 그 지역을 다스렸고 그리고는 그리스의 그 강대한 힘이 그 지역을 지배하다가 이제는 로마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강대국들에게 시달리고 그들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식민지와 다를 바 없는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 백성들은 언제좀 한번 우리도 편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언제좀 전쟁의 근심과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한번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온전히 임하여 이제는 그런 모든 강대국보다 더 강한 우리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근심 걱정 없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런 열망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과 비슷한 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그분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돌게 되니까 바리새인들도 궁금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할 바로 그분입니까? 그리고 정말 그런 나라가 언제쯤 임합니까? 언제쯤 우리도 한번 편하게 한번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대망을 예수님께서 조금 교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임할 뭔가 거대한 제국과 같은 나라,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침략도 받지 않고 국력도 경제력도 모든 것에서 문화든 모든 것에서 앞서가면서 가장 부강하고 강대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임하는, 이 땅에서의 그런 모든 이 땅의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어떤 나라, 그런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출세와 이 땅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편하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목적도 아니고 신앙의 이유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 필요하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의 전부라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좀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복 못 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신앙을 그런 식으로 매도를 했습니까? 좀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좀 많은 부를 내리면 하나님이 부를 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는 저주식의 말을 도대체 누가 신앙과 동일시 했습니까? 결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치, 그게 다가 아닌 나라라는 것입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가시적인 무엇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심령천국이다. 이런 말일까요? 과연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라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모든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침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가치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하는데,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빙 둘러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럴 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예수님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일하고, 예수님은 이럴 때 가정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절대 가치에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출세,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지위를 누렸고, 얼마나 부를 누렸고, 얼마나 명성을 누렸고, 그것이 자꾸만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뭔가 가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회 와서도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위나,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온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파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어떤 선물은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는, 등급을 매기는 그런 단위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리심,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 한 절이라도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 인격이 변해가고, 우리 말이 변해가고, 우리 행동이 변해가고, 우리 공동체가 변해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것을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우리 가운데,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달라도 아주 많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의롭고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이 계신 것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 공동체임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교구별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우리는 교구별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런 우리 가운데 그런 가치들이 교구 이름처럼 나타나져야 하고, 그런 성령의 열매의 풍성함이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희락교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 하나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교회는 먼저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배우고 훈련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이곳에 오면 이곳이 진짜 천국이 되어져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천국하고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근데 자꾸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바꾸어 쓰는 것은, 우리가 천국 하면 죽어서 갈 뭔가 미래의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이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모형, 원형이 되어줘야.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 천국이 임해야, 우리로 인하여 가정에 천국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이곳에서 기쁨과 위로를 느끼고 평강과 소망을 바라고,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천국의 가치를 살아가고,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도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 삼위 하나님의 사람들, 삼위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성화주이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존재라는 걸 잊지 않고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진리 안에 하나 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곳에서 맛보아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하나 되어야,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과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발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바로 이 꿈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깨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점점 말세가 되어갈수록 이단의 미혹들이 많아집니다. 온갖 이단의 미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데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건강한 말씀의 원리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줘야,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고 지금도 우리가 이런 아픔과 힘듦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을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아니선 2차 대전 때 있었던 가장 큰 전투를 말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연합군들이 독일군의 교두보를 깨뜨리고 이 독일군을 둘로 나누면서
완전히 승리의 어떤 쐐기를 받게 된 사건, 마치 우리 인천 상륙작전 같은 그런 사건이 먼저 있었던 것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그런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획했던 뭐 아이젠하워나 몽고메리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날을 D-Day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독일군이 생각할 때는 이 노르망디로 올 수가 없을 것 같은 날, 그리고 다른 곳에 교란 작전을 하면서 마음을 흐트려 놓고 이곳을 쳐서 들어가서 이 노르망디를 빼앗고 독일군의 교두보를 끊는다면 이 날이 바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D-Day, 디시전 데이, 결정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전투에 이기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D-Day로 명명을 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이 독일군의 교두보가 끊어지고 주세력이 무너진 가운데서 남아있는 이 독일군의 장단들을 다 소탕하고 완전히 독일이 항복을 하는 그날이 바로 V-Day,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 된 것입니다. 오스카 쿨마니안 학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D-Day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원수의 나라를 깨뜨리신 바로 D-Day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V-Day, V-Day, 승리의 날이 남아있습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쟁은 승리로 기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승리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살아가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오스카 쿨만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하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사탄과 싸워야 하고 영적인 검은 세력과 싸워야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승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미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직 저한테 죄가 있는데요. 우리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죄인이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지 내가 죄가 없어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의인답게 살아야,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다르게 살아야 하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닿을 때 우리는 완전한 성화 영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그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악과 싸워 이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는 마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흔적, 스티그마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으며 세대에게 버림받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꺼이 주를 위하여서라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안일과 일신의 행복이 마치 신앙의 이유인 양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릴 수 있는 것도 때로는 포기해야 하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후에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세상 사람들을 사탄은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홍수가 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빠져서 그게 다인 양 살아간다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곳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다인 양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승부 세상의 안일과 세상의 평안이 다인 양 살아간다면 우리도 롯의 때에 멸망해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우리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주님 앞에 돌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없이 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어느 왕은 그래서 아침마다 그 신하들이 그를 아련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모멘토리, 죽음이 다가옵니다. 죽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며 이 땅에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했냐고 물으실 때 부끄럽지 않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종말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나타나게 될 역사적인 종말. 그러나 아마 나의 살아있는 순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어느 날 호련듯이 서 있으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것이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온 애굽을 돌아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과거에 매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아픔에도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정오와 원한에도 우리는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앞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9장 26절에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의 철은 자꾸만 두고 나온 소돔을 생각했습니다.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또 돌아봤습니다.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고 그 과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하게 되어 나의 생명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 35절에 보면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같이 살고 있어도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람이 누구일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꿉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거죠. 우리의 죽음도 불면하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도 불면하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자리를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살아가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희락교복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하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제 다시 한번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의 교회, 그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